말씀과 이성을 줬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저는 좀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은 심리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이 동원돼서 인식되잖아요. 황성호 가면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미지가 저장된 기억이 동원돼서 인식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과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너희들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혀 고레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초승달지대, 기름진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잖아요. 페르시아는 여기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메대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 난공불락이라 합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이잖아요. 이 성 높이가 한 200m. 넓이가 마차가 왕복 4대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런 성을 두 겹으로 쌓아가지고 그 중간에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업,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예수가 와요. 예수를 어떻게 오게 합니까? 어떻게 오게 해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죠, 성령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잉태하게 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성령이. 이제 고레스가 백마를 타고 팍 갑니다. 생각지도 안 했어. 고레스는 그냥 성령의 감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벽을 쌓고 그 둘레는 뭐가요? 유브라데 강이. 도저히 침공을 못해. 어떤 당시에는 뭐 대포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고레스가 이제 성령의 감독을 받고 막 가는데 말이 유브라데스 강에 빠져. 그러니까 고레스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고레스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열 받으니까 양쪽으로 180개 숨을 내가지고 물을 터버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공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수로가 이제 뭐가 빠졌으니까? 물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모든 게 기적.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령이 세밀하게 간섭해가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 은혜를 못 누리고, 또 성령이 지금 막 인도에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고레스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도록 모든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여러분이 일을 하는 시간이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니까 더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한 뭐라 했어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마음으로 막 더 찬양도 여러분들 막 될 수만 집중해야 돼요. 찬양도 할 때부터
될수록 더 막 집중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이끌고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요. 어느 시간이나 성령은 똑같아요. 말씀 드릴 때만 역사한다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은 무소부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 장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시키죠. 성령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비적 사역으로, 예비적 능력으로, 예비적 재능으로 말씀과 이성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이성만 가지고는 온전히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참으로 영향을 받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효한 결과를 얻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적 능력과 예비적 재능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성령이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게 말이 빠졌는데 그 물 뺐는데 그게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독생자를 예비했는데 독생자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했잖아요. 성령이.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결과물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2의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은혜로 제2의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제2의 오염이라고 해요. 아직 우리의 죄짓고 싶은 의도, 지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제약된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의롭게 하여서 주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복음의 빛과 복음의 유익한 효과에 의해서 주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중요한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물 흘리고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신앙을 잃고 부패하게 되어서 냉담해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삶을 사랑하게 되고 육적인 지혜가 살아나고 육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매일같이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능력과 재능으로 예비적 사역으로 말씀을 듣지만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냉대하고 나태하고 세상 삶을 더 좋아하고 육적인 지혜가 가끔 발견되고 또 육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은 받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적 메말라가요. 기쁨도 없고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활력도 없고 쓸모없는 속물들이 되어 정욕을 지체하지 못하고 종교에, 존 오웬 목사 이런 얘기예요. 종교는 해고를 가지고 걸어가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뼈다귀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은 받지 않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자꾸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런 얘기를 하면 참된 이 성령의 은혜가 새겨질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갖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날이 갈수록 심령이 살찌고 우리는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어떤 방법론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에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거든요. 서로 방해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은. 그러면 내 존재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은 인정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인정한다면은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위로자로 계시거든요. 성령이 나를 돕는 자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팔라클레투스거든요. 곁에 있다 그래요. 그걸 더 해석하면은 상담자라고 해석이 돼요. 돕는 자로 해석이 돼요. 위로자로 해석이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래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죠. 내 마음이 성령을 인정하고 그 순간 내가 노력을 해야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출생은 100%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은 100% 하나님 사역, 100% 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수로로 동시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기계적으로 어떤 옛날 그 잘못된 전도사들, 잘못 배운 그 목사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기 감동이 좋으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 예배에 오길 원하는데, 내 마음이 육신의 소욕이 앞서면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다른 생각에 니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할 때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헛생각하고 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도 헛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심리는요, 수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찬양 시간도 여러분 최대한 장로님 얼굴을 맞대면서 찬양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자로 계셔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증인, 대리자, 주인공으로서의 그 승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맥체인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걸 이끌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전혀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항복시키고 고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